있습니까? 네, 제 마이크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가 이번 주 목, 금, 토 아까 우리 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지체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아직 그 가기로 결정이 안 된 지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목사님이 좀 부탁합니다. 시간 좀 내서 꼭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니까 정말 저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대에서 10대 때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아마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앉아 계신데 꼭 시간 내셔서 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별천지 제가 지금 한 분씩 다 드렸는데 보시면은 온리틴주 수련회 주관하는 단체 어디 이단 단체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검증을 했고요. 일시, 장소, 강사가 누군지, 회비가 요만큼 되는데 그 중에 교회 부담이 이렇게 되고 본인 부담은 이렇게 되고, 지금 참석 인원은 8명인데 좀 아직 참석 확정하지 못한 지체들은 꼭 월화수 마음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 출발 시간, 섬기시는 간사님과 선생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다 스케줄표, 프로그램, 타임 테이블까지 다 성도님께 알려드리는 것은 안심하고 보내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게 우리 8명, 10명 온리틴즈 아이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행사로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임테이블에 이 첫째 날 목요일 날 저녁에 김인식 목사님의 콘서트가 있고, 샤우팅 1 해서 교회별 기도회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날도 샤우팅 3 해서 또 교회별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연합 수련회 가보고 또 보내보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통 교회 규모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오면 쫄아있고 큰 교회에서 오면 마치 교회 사이즈가 자기 믿음의 수준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으스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SC 총회 교육국장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거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인도회를 하게 돼서 부득불 그게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잡혀가지고 여기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도 후회가 막심한데 유세현 전사님하고 윤 간사님하고 백다은 선생님하고 교회별 기도회 때 가서 우리 지체들끼리 모여서 우리 온리교회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맞춰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다 피자 통닭 이런 것도 나눠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사실 교회 예산의 대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또 우리 은간사님하고 백다은 선생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내가 이렇게 좀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흘려보내 주시면 우리 아이들 넉넉하게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페이지 보시면은 8월 한 달간 목요 찬양 집회는 온리교회 기도 축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송처치 남빈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요 스케줄대로 8월 마지막 주 5번째 주에 마이처치의 곽병훈 목사님까지 이렇게 기도 축제로 목요 찬양 집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한 달간 좀 느슨해질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는 또 8월은 방학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에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우리 온리교회는 8월 한 달간 기도 축제로 더 집중하여 이 시대를 놓고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또 온리 워십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대 모임에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 광고에는 남자 등대만 이렇게 수정이 있다라고 공지가 갔는데 자매 등대에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조사를 해서 조금의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소그룹 등대 모임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호우로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한 명이 있었더라고요. 울산에도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피해가 막심하고, 인천에서도 불 피해가 났고 이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이랑 약속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만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까지 개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이상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하나님과 좀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방이라든지 가정 신방이라든지 요청하고 여기까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거기까지 개입하고 기도하고, 그 이상은 제가 기다리는 것이지 제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 신방, 그다음에 교회 신방, 가정 신방 필요하시면은 주저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어제도 참 많이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어제 밤 11시, 12시에 집에 왔는데 등대 리더 카톡창에 제가 카톡을 기도 제목을 올려서 제가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 내일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대지기 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한 등대지기 분께서, 목사님 내일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먹여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외부 사역도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또 마음 표현하는 것은 저에게 목회적 1순위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주저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저도 이번 주 한 주 또 외부 집회가 잡혀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개척하고 지난 2년 동안 온리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열심도 아니요, 어떤 한 특별한 성도의 열심이 아닌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은혜요 섭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후텁지근하고 짜증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마철에 우리 사랑하는 각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원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가 그 성도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격려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권면과 케어와 위로를 통하여 아무개 성도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 생명력 있는 우리 온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선포할 때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세요.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듣는 분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서 수련회 인도하지만은 제가 밤 집회 끝나면 그때마다 남양주에 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현장 예배는 그대로 있으니까 현장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민족의 대표인 33명, 그 중에 가장 많은 33명의 대표자 중에 세 종교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기독교, 천도교, 불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조선은 절대 일본의 압제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주국이고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3.1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3.1운동하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족의 대표자인 33인이 서울의 태화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 독립선언서가 김인현에 선언했다라고 해서 김이독립선언서라고 하죠. 이때 독립선언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민족이 자주국이고 우리의 민족은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결단을 하게 되죠. 이 독립선언서예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이것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의와 생존을 위한 이것은 우리의 타당한 요구이고 결코 감정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특정 일부 계층의 사람이 아닌 조선 민족 모두의 동일한 입장이고 정당한 요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행동을 폭력적으로나 어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행할 것이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김이독립선언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1919년 3월 1일 날 딱 선포를 하게 되고 그 밑에 딱에 민족 대표자 33명의 이름을 이렇게 딱 임봉을 하게 되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 대표자 이름 이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화율이 2%대였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율 2천만 명의 조선인 중에 2%밖에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중에 33인 중에 16명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조선 민족 대표자의 이름에 올리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거는 사실은 이 결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그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를 해도 자신의 이름 걸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반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뭐 내놓고 자기 이름 올린 겁니까? 목숨 내놓고 자기 이름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이독립 선언문을 읽을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생각할 때는 결단하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의 어떤 구체적 어떤 행동 양령으로 방식 강령으로 그렇게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결단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다시 결단을 해가지고 많은 대가 지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결단하고 요즘에 사십니까? 사소한 것부터 정말 민족적인 어떤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을 결단할 때는요 많은 대가 지불을 수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떤 백그라운드였냐면 수룹바벨이라는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하고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켜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던 수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이 수룹바벨이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건축비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백성들의 세금과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는 백성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건축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제 막 고향으로 귀환했는데 한 푼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차와 3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약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바게트 모양으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중간부부터 남쪽까지는 빽빽하게 이 예루살렘 포로 귀환 자들의 어떤 자택이 빌라가 이렇게 쭉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모든 테두리를 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드디어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중수한 다음에 드디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7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나팔절 이 신년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아닙니까?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완공된 성전과 성벽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드디어 성전도 완공이 됐고 성벽도 완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납니까? 기미 독립선언문 이전에 3.1절 날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전국에 우리 남한뿐만 아니죠. 그 당시 평양, 함경도까지 전국 팔도에 다 3.1 운동하면 그러면 조선이 독립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임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성벽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드디어 그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도자들이 이름 석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라마 바이블 쭉 보시면은 1절부터 27절까지 누구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84인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임봉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 그리고 그 결단과 실천을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대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제도요, 제가 지체들에게 앞으로 나와라,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까? 근데 마지막 날 밤인데 이렇게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좀 오버해서 우리 지체들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니까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은 쭈뼛쭈뼛 안 나오는데 세상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앞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사 선생님들과 청년부 아이들이 앞자리에 가득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요, 그때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세상에 얼마나 기쁘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빠른 찬양을 다 마치고 느린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도전했어요. 이렇게 뛰면서 찬양했는데
이게 분위기에 취해서 찬양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의 보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라고 도전했더니 세상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려움 무엇이냐? 라고 솔직하게 나누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지체들이요, 목사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이죠.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주일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때 또 오늘의 이 열정과 이 뜨거운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또 완전히 썩은 동태눈까지 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까? 그래서 좀 마음이 두렵다. 우리 매일의 신광교회 예배가 오늘과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도전을 했더니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목에 핏줄이 새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한 예배 끝나고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한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도전해 주셔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세상에 사탄놈이 자기 귀에다 대고 야 너 그렇게 찬양한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너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정죄하고 너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아 이렇게 참소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결단을 요구하시고요 그 결단 가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 예배에 대한 반응, 주님을 향한 그 반응.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현수가 너무 파편이 많이 튀어가지고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할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84명의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절 말씀. 제가 안 드렸네요.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다. 여러분 1절 말씀에 84명의 이름을 적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이에요. 느헤미야의 이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넣은 거예요. 여러분 큐티 말씀, 새벽 말씀 잘 따라오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은 49역으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구역은 누가 지었고 이 구역은 누가 지었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 3장에 쭉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때 새벽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자신의 이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면 감리가 누군지, 시공사가 누군지, 시공사 대표가 누군지, 시행사 대표가 누군지를 다 돌에 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준공일자 딱 떨어졌다 해가지고 돌에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에 느헤미야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름에는 자기 이름을 싹 빼버려요. 나는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기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그 이름에는 자기의 이름을 딱 첫 번째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져야 될 이유에는 어쩌면 내 이름을 빼버려야 돼요. 왜? 부담되니까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내뱉은 말 내가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가 지불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을 마땅히 대가 지불하고 책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세상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최 목사님을 닮게 해주세요. 최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에는 생색내는 교회,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거에는 뒷걸음질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대가 지불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가 지불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온디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대 모임 나눌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나에게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시고, 그 결단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나 유혹이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아까 기미독립 선언문에는 세 가지를 결단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84명의 이름을 임봉을 하고, 도대체 성전 건축 끝나고 성벽 건축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을 결단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를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임.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첫 번째로 결단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것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은요, 이 느헤미야서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서에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불신 결혼이 아닌 신결혼을 해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하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방 호남 민족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결단의 내용, 이 신결혼과 관련된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되게 아마추어적으로 초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된다면 믿는 자와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많은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기도와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랑 결혼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 문화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엇을 결정하였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킬 것임. 우리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로 결단했던 내용, 그리고 84명의 이름을 적고 임봉한 내용이 뭐냐?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주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율법적 접근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잘라 먹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루만큼은 내가 일 생각, 가정 생각, 잡다한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과 주일의 영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큼은 뭐 주일날 일해도 됩니까? 가게 문 열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초보적인 질문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지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해지는 시간, 그 은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 및 헌금을 지킬 것임.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 이 긴 말씀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결단했던 게 이 너무나도 민망하게 이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3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특별히 제가 하이라이트를 당부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따라와 보십시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세금 안 바치면은 잡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의 운영비를 놓고 헌금을 안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겁박하거나 협박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누군가는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10분의 1을 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서 이 성전이 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 가지를 결정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도 좀 민망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결정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절대 봉사 강요하지 말자.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 무임금 노동 착취를 교회에서는 얼마나 너무나도 뻔뻔하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절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좀 봉사는 내려두시고 은혜 받는 일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저렇게 좀 부스 안에서, 그리고 저렇게 가정 봉사를 위해서 저렇게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에 많이 쓰여요. 저분들이 저렇게 봉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절대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개척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본인이 감동하면 헌금 드리고 아니면 말고.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니 이렇게 교회 중직자인데 왜 11조 생활, 헌금 생활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하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기 싫어서 너 젠틀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를 어제 신광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을 가르쳐라. 너 좋은 목사, 젠틀한 목사 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찔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꼭 11조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1조는요 헌금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10,000원 용돈 받았으면 1,000원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이미 부모님들의 모든 사례와 월급을 다 11조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10,000원 받아서 1,000원 신금 11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11조 생활을 잘 안 했어요. 제가 2가지 때문에 잘 안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 어느 한 시점에 제가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동기가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해서 그게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하도 귀에 인 박히게 잔소리를 했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바치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인데, 안산송산교회 오른교회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이 교육자 11조 생활을 한 번쯤 쭉 검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꼬락서니가 보기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제가 드럽고 치사해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부분을 딱 치시는 거예요. 너 11조 사람 보이려고 하냐? 그러면 하지 말아라. 너 사람 보이려고 11조 생활하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에 하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 교회 11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교회는 개척교회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는 제가 11조 생활 안 해도 돌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제 어머니 교회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최 목사야, 너희 어머니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11조 생활은 본교회 하는 것이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본교회 하는 거죠. 그래서 본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도 제가 마이크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는 그 교회가 나의 본교회예요. 거기에 11조 생활을 하게 돼서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 11조 생활하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어머니 교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본교회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1조 생활과 관련된 저의 믿음의 연약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저의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훈련시키는 저의 20대 30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사 말씀, 느헤미야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11조 생활하는 너에게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너 한번 바라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본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